네, 오늘은 순서가 너무 많았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축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들었지만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상하신 분들은 여러분 전부 1등 하신 분들입니다. 1등 하신 분들은 하나도 안 틀려야지 1등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파워십 그리고 우리 하이머십까지 전부 1등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축하드리고 서로에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대파워십, 그 뜻이 뭘까요? 이 친구들이 한 3개월 동안 고민한 이름이 대파워십인데 대파워십의 뜻이 뭐냐면 대구동신교회 8명이랍니다. 근데 대팔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서 대파워십 그렇게 지었대요. 굉장히 썰렁하죠? 제가 이야기해도 썰렁한데 어쨌든 엄청 고민한 이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엑기스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헌신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 섬김.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아직 섬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직 헌신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저에겐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용돈을 받아서 쓰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부모님 용돈을 받아서 쓰고, 학교 가거나 학원 갈 때도 부모님 차를 타고 다니고,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아직 도움을 받을 사람이지 나는 도움을 줄 사람은 아직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르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받아 먹고 사는 그런 삶이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이죠. 생계를 살 돈이 없어서 빌려 써야 되는 서연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사진? 여러분 광고 많이 보셨죠?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빌려 써야만 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돌을 깨서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8살 나냐, 8살에 벌써 소녀 가장이 되어서 돌을 깨서 팔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8살 나냐, 아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돌보면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17살 용인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면 여러분과 같은 또래 나이들이지만 어때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가는 이 친구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삶, 이것은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나이, 우리의 환경,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대부분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친구는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이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돕는 삶,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내어놓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롭고 진실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다시 더 크게, 지혜롭고 진실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께서 맡기신 것을 내가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자. 쉽게 말하면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왜냐면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요, 내 것이 아니고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요. 여러분들 중에서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님들은 우리가 태어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줄 알았겠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떨어질 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존재들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아주 특별한 좀 축하를 하고 싶은데 강민우 목사님께서 셋째가 생겼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5주 됐대요. 5주.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은 무슨 말씀 아세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어떤 성령께서 잉태하신 건지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도요, 축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부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존재, 여러분 외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것이냐?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가지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또 돈과 명예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그 정신과 태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올바른 청지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했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의 의식은, 아니, 청지기 정신이 있어. 근데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주인이 나에게 이만큼 관리하라고 주었는데 이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여기 있는 종들에게 내 마음대로 나눠주고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을 때 그냥 다 가져와서 끙청박청 먹고 마시고,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늦게 올 거니까, 나중에 올 거니까 나중에 쳐놓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올 것이다. 그리고 47절에 마지막 보면 종이 많이 맞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맡기신 게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중에 올 걸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하는 사람들은 주인께서 와서 그 아이를, 그 종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매를 때리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청지기, 이 정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청지기 정신이 있어도 하나님 멀리 오시겠지 뭐. 나 죽으려면 아주 멀었는데 뭐 내 삶 아직 살 날이 60년, 70년, 80년 남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주님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신나게 막 얻어맞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잘 믿다가 대학교를 딱 가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고삐가 풀려버린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놀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악한 길로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도박에 빠졌어요. 여러분, 도박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처음에 발을 들이면 안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다가 자기 거 모든 것을 다 해서 빌리고, 친구들에게 빌리고, 부모님에게 들리고, 하다 안 돼가지고 사채까지 쓰면서, 여러분, 사채 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얼굴과 주민등록증을 해서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내요. 그럼 그게 빌미가 잡히는 거야. 처음에는 막 하고 싶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막 달라고 하는 거 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얼굴과 이 주민등록증을 그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보내버려요. 가족들에게 보내버리고 친구들에게 보내버리고 너 안 그러면 이렇게 자꾸 보낼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 완전 망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겠죠. 그죠? 쾌락이 막 짜릿하니까 나를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나게 하니까. 근데 결국 그런 삶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삶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내 육신, 육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악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컷 얻어맞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편에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내 머리가 막 회전이 팍팍 돌아가, 막 합리적이야, 막 논리적이야, 막 창의적이야, 막 뭔가 발명품을 막 만들어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을 막 못해, 막 다 해내. 여러분,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올바른 청지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시편 51편 6절에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진실하다는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한 자예요. 여러분,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그런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이 진실함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웨이터 봉사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웨이터 봉사 정신. 웨이터가 여러분 누구예요?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죠, 그죠? 나르는 사람.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42절 보면, 자, 저 뒤에 노란 줄 보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뭐래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청지기는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웨이터예요. 웨이터는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맞이한 이 손님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죠, 그죠?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이 음식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지만 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이 앉아있는 손님에게 주는 사람인 거죠. 정성 다해서 주고 매너 있게 이야기하고 물을 따라 드리고 테이블 세팅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웨이터라는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웨이터 봉사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하라는 그런 겁니다. 웨이터처럼 아주 맛있게 나온 그 고급 스테이크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웨이터 봉사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이고 장점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용돈이 있죠? 시간 있죠? 어떤 친구는 뭐 수학에 재능이 있습니까? 운동을 잘합니까? 글을 잘 씁니까? 아니면 뭐 글씨를 잘 씁니까? 영상을 잘 만듭니까? 그림을 잘 그립니까? 영어를 하면 좀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하면 다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잠깐 해보세요. 자, 질문.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자,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장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따 발표할 거예요. 자, 아까 그 추첨한 돌려볼까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디지? 자, 아까 생각한 장점 있죠?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이것이 필요할까? 자, 이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서 저기 이따가 공과 시간에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한번 반드시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이번 8.15 광복절에 여러분 진우션에서 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알죠? 이 션이라는 분이 마라톤을 했어요. 81.5km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더웠잖아요. 여러분, 이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1살이에요. 51살. 51살에 81.5km를 완주했다는 거예요. 7시간 넘게 걸려서 완주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뛰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뛸까? 이번에도 뛰면서 발톱이 빠지고 중간에도 쥐가 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완주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뛸까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기는 달리기를 하면서 모금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달리기를 해서 완주를 하면 어떤 기업이 이 완주를 한 것을 감사해서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후원한 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서, 지금도 자기 집이 없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오신 이 분들을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 또 다른 마라톤 하는 것은 또 루게릭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병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모금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냥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달리기만 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죠. 또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 연예인들의 또 이 일에 참여하겠죠. 선한 은혜를, 영향력을 미치면서 다른 이들도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그럴 때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채워놓으면 여러분 기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만족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대로 만드신 그 모습대로, 청지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못하겠어요? 아직 여러분 살 날이 많잖아요. 여러분 장점도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여러분 그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섬기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섬기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카리스마틱한,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리더를 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자가 이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미국 비즈니스계의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지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선진 국가라고는 저 미국에서도 리더는 섬김의 리더여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1998년에는 아마존닷컴에 섬기는 지도자라는 말을 검색하면 8개밖에 안 나왔대요. 그런데 2012년에 이렇게 검색하면 4,600개가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섬기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책이 기독교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발매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겠지 생각했는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만 3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연장선이죠. 그죠? 그리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책에도 보면 위대한 지도자의 2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는 것. 일할 때에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2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일을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다. 위대한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도 섬기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밥을 먹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는 눈이 생겼다. 울컥하더라고요. 소외된 친구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런 눈이 생겼다. 마음이 아파. 여러분,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김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그런 리더십을 원하고 있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내가 죽으려고 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죽으려고 왔겠어요? 섬김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번트 리더십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은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장을 버리는 것이다. 상사가 싫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싫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된 우리가, 먼저 나온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체험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고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보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섬기는 리더가 아니에요. 군림하는 리더가 되겠습니까? 자기만을 드러내는 리더가 되겠습니까? 나만 살려는 리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리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리더로 여러분 자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지만, 저는 섬기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으면 책망해 주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라고 책망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 길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위에 높아지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낮은 자리에 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짓밟히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는 리더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웨이터 봉사 정신을 가지고 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리더, 그런 리더로 여러분 모두가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